온 세상 위에 넘치는
버티기 없는 시간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로는 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합니다. 제가 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삶의 반대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주가 없으면 내가 죽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반대는 주 없이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주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삶,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도 내가 예수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삶과 죽음의 이 차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려지기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복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언젠가 제가 잠깐 언급을 했나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초기에 지중해 근방 있는 그 나라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로마에서 사용할 때에는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들, 이걸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초기와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게 됐죠.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에서 사용하면서 의미가 또 달라졌어요. 바로 복음. 이 복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뭐죠? 앞으로 주일 오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쭉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란 말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자주 듣는 그런 그 말씀 중에 하나이죠. 복음. 우리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복음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이 뭘까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그 자신과 복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신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뭐길래 그가 사도가 됐을까요?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의 고백대로 사도가 되는 일은, 사도가 된다는 건 복음을 위한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는 그래서 부귀 영화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도가 된다는 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희생입니다. 희생. 전적인 희생. 그런 그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 사도가 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드린 대로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꿔 놓은 걸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여러분 희생하십니까?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계세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죠. 순전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기꺼이 목 잘려 죽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복음이 뭐길래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사도가 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라고 하십니다. 사도는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도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자기를 부르신 분이 만드신 거예요. 누가 불러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즉 바울을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평생을 자기를 부르시는 분을 위해 삽니다. 왜냐하면 신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소명, 곧 신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 길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길을 끝까지 걸었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소명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소명.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적 부르심은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할 때가 있을 때 이 소명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신적 부르심이 확신. 단순히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신앙적인 어떤 궁금증이나 흥미로운 부분을 해결하고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 전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분명히 소명이 있어요. 그건 취미 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흥미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궁금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 천만의 말씀. 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느냐?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사업하고 있고. 신학한 이유가 직장 생활하려고 신학한 겁니까? 사업하려고 신학하고? 그 무게의 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오히려 보게 되면 그게 큰 십자가가 돼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 딸려있는 식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무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신학을 한답시고 신학을 하고는 목회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뭐 하려고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는 겁니까? 그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신학을 했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학하지 않은 사람이. 근데 보면 이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울은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한 소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두려우리만큼 그는 그 일에 철저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소명은요, 사실 사도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이 소명은 그렇게 특별히 구별된 사도직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 세움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르심 받지 않은 분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그 사역의 자리, 소명 없이 선 분 계세요? 그건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현우나 선생님, 베이스 기타 치시죠? 그거 내가 베이스 기타 잘 쳐서 거기 앉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 일에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르셨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름을 받고 세움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이 신적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신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들을 가지고 그 사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둔다고 그만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름, 신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의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고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진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소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다 부르셨어요. 그렇지, 내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부르심에 있어서 자기만의 특별함을 고백을 해요. 특별함. 하반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특별함이죠. 따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 다른 직분과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틀림없죠.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가 직접 지어서 불렀던 이름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 가운데 12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12사람을 따로 불러 세워서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이때부터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예수가 최초로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겠죠. 근데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사도라고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사도라고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사도로 따로 부르신 이유, 이 말씀과도 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근데요,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울 고백 속에는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간증을 그가 합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을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따로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부르셨던 거.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직을 주었고, 바울 나는 누구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직을 주셨습니다. 따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따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의 고백을 빌리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이런 자랑을 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정통파 유대인. 이런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출신이다.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나는 바리새파 사람.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던 가치와 사상과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 눈에 비춰진 이방인. 유대인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함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문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곳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시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속된 말로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정도면 유대인들 눈에 비춰지는 이방인은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숫자도 넣지 않았어요. 사람 수를 셀 때 이방인이 있으면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하지도,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탈까 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세례를 준 일이 있죠. 복음을 전하고 세례 준 일이 있잖아요. 그 식구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더럽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이런 고백을 해요. 불법이라는 거, 불법.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거, 그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율법으로도 막았다는 거죠. 유대인 하게 되면 이방인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는 것이 허락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의 그런 그 시각은 아주 뭐 보통 부정적이 아닐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정통파 유대 출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겼을 때 NO!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명령을 받기 위해서 정통파 유대인으로 생활하고 자라왔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이방인의 사도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유대교 밑에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자랐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 그러시는데 그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가치관, 자기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가 했던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것 한 번도 입에 댄 일이 없습니다. 못 먹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먹느냐고. 근데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3번씩이나. 그리고는 고넬료 사람을 만난 거죠. 백부장, 이방사는 고넬료 사람. 베드로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심지어는 말씀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방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로부터 유대 사람들이 내려온 것을 알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비난 들을까 봐.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식사합니까? 라고 하면서 욕하고 비난할까 봐 밥 먹도 말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자라왔다가 그런 것들을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때 보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때에 순종합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그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리지 않으면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워왔던 것들 다 깨뜨린 거죠. 그렇지인데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소명 하나님 주께서 불러주시고 그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자라오면서 듣고 보고 배워오고 느껴왔던 모든 것들과 충돌이 벌어지는 거. 베드로가 그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 나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배우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런 일을 맡기셨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못 먹는데요? 나 안 먹을 겁니다. 나 안 할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순종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 혹은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인데 사도 바울과 같이 주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 순종이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인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예, 뭐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걸 끝까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가 그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쭉 기록을 하세요. 잘 아시죠?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고 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게 3번이고 돌에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으로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 쉽지가 않았다. 미안합니다. 저희가 신학을 할 때만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최대 대전 밑으로 내려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지금은 웬만하면 서울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그런대요. 부교육자로. 심지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담 전도사로 사역을 안 하려고 한대요. 왜? 전담 사역자로 있어서 받는 사례보다 파트로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며 받는 수익이 훨씬 많다. 요즘 뭐라고 하나요? 일당 아르바이트. 교회에서 전담 사역자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파트타임으로 하고 아르바이트로 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전담 사역을 안 하려고 한다. 전담 사역자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구하려고 그래도 안 오고요. 뭐 학비 전액을 대어주고 뭐 장학금을 아무리 그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소명을 받아서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사역의 내용들을 들이대면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할 사람. 요즘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이상한 소식을 참 많이 들어요. 말세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말세라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얘기들.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명을 갖고 사역에 임할 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가거라 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순교하기까지. 목 잘려 죽었잖아요, 로마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우심을 받으셨죠.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다고 그만둘 겁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아닌 게벼. 재미난 얘기가 있죠. 여기가 아닌 게벼. 열심히 힘을 다해서 와봤더니만 한다는 얘기가 여기가 아닌 게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사역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시험 당하면 예수님이 이거 나한테 맡겨주신 게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딴 길 가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순교하기까지 갔어요. 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다마는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의 부르심이나 지금의 부르심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부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끝까지 그 사역,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 끝까지 가야 돼요. 좋았을 땐 다행이지만 언제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역시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진데 세우심을 받은 분들로서 끝까지 충성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에 순종하며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럴진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잘했다.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진데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 갑절로 허락해 주셔서 부르시고 세움받고 또한 보냄을 받은 이들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로 나아가지만 아버지 한 주간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들고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종이니
네? 좋았나 봐. 불면 좋죠? 전주하는데 뭐 이상한 거 치고 있어. 그지?